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처음부터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는 우리를 끝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괜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저희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이 되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우리 소예배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 연고 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건강과 가족 구원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 평화의 전 세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은 예배 순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설교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파리만 무성한 인생, 꽃만 화려한 인생, 그렇게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파리도 꽃도 열매를 위한 과정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것처럼 건강하고 돈 있고 오래 살고 열매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꽃처럼 화려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큰소리치며 산다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놓을 열매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 주간을 그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젊은 아빠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데리고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짐이 한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저귀, 분유, 이불 말할 것도 없고요. 목욕통도 가지고 오고요. 별거 그래서 짐이 한 차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바리바리 그 아기 짐을 싸들고 왔는데 근데 막상 아기를 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웃으시죠? 근데요, 정말 예수님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공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 공사가 좀 기간도 이렇게 길고요. 또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읽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면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같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구나. 그냥
해 뜨기도 전에 밭에 가셔가지고 막 일 시작하셔가지고 아침 먹을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해가 그냥 막 뜨거울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구나. 정말 이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참 잘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봐줘서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그러다간 진짜 흘러 떠내려 가겠구나. 그냥 예수님 없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힘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싫어도요 말씀 받아야 되고요,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일터에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할 때 진정한 삶을 통한 예배가 되어지고 삶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듯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늘 깨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저렇게 권세 있는 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가 누구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고 잡으러 오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답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쯤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도록 하셔서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엘리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만 예수를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질 때는 그건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보다는 더 정답에 가깝겠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대답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 안에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기독교의 그 필요한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왕, 그리고 셋째는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제사장이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에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곧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저기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새 직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둘도 되고 셋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 그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단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했더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참 처녀의 몸에 나셨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거, 더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난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도가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 기뻐하셨던 주님,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무슨 리모델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필요한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열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의 이 질문에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릴 것도 없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답하고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면 주님, 또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은 날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눈 뜨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하루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함께 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또 한 번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한교회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일들, 상처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정말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